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. 찬송가 406장입니다.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나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.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.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항거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.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.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. 아멘.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. 사도행전 11장입니다.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.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.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.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.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계계를 주셨도다 하니라. 아멘.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, 이
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.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던 중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하여 지기 시작하였습니다.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가 그 첫 신호탄을 보냅니다.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을 만납니다.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놀랍게도 예수 이름, 구원을 받을 이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.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베풀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그 경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공동체들은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상당히 못마땅하였고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모습에 상당히 격분하였기 때문입니다.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였다.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졌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공동체들이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으로 인하여 비난하고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참 많은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치 않고 우리의 판단을 먼저 세우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을 취합니다. 지금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느냐며 갈라지고 파당이 나뉘어지며 심지어는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건데 베드로는 침착하게 이 일에 대하여 차례차례 설명하였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. 경위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셨고 그 끝날 무렵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초청하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천사가 내 집에 와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.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의 세상과 비교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.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
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격분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지금 품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 이 색안경의 마음보다 내가 구원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구원의 말씀을 어디서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두는 것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. 15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? 구원받을 말씀입니다. 우리의 입술에 구원받을 말씀으로 채워지며 이 구원받을 말씀으로 항상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언어가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자신의 입술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.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. 이 놀라운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. 베드로는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.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침례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것을 또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과 역동하심의 그 말씀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그리하여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.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셨음을 증언하고 드러내며 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아무리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우리의 교제와 나눔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. 이 말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 할례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.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잠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정과 고백과 겸손의 자세입니다.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.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한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다음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파송되자 누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질서 없이 진행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그것들을
채워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되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을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드림교회도 주님 그 구원받을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 그 말씀이 흥황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님 행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